아멘. 먹을 게 많은 계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보다 맛있게. 아직 대하도 꽃게도 못 먹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 그 작년부터 유행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좀 덥네. 올라오니까 그 유행하는 코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올해 아재가 나왔어요. 작년에 B급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B급 코드. B급 코드가 뭔지 아세요? B급 코드는 뭐냐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도 않고 굉장히 샤프하지도 않고 근데 되게 웃기고 중독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재가 나오기 전에 이 B급 코드가 환영받는 세상이 왔다는 걸 제가 직감을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일부 예배에서 그 B급 코드의 대표격인 형제들이 3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형제들은 그 이유도 잘 몰랐겠지만 예배 때 환영을 전단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 박희진 형제, 이중희 형제, 이영금 형제 이렇게 3명이 예배 때 돌아가면서 매주 이렇게 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슬슬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도 위화감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편한 느낌도 안 주고 그러면서도 웃기고 환영이 따뜻하게 하는 정말 대단한 재주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B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 싱글들 신났어. 연구 좀 해줘요. 예. 제가 알게 된 게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아는 거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도 하고 허허실실 전법도 쓰고 B급 코드도 하고 뭐 택도 안 되는 유머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약한 편이었죠. 네. 희진이 왜 웃어? 정말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점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B급 코드 이야기하자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근데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정말 지난주 이영금 형제가 웰컴을 해주는데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국제부가 예배 순서 맡아서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게 생각이 나요. 이영금 형제가 웰컴했던 거 Where is 복음? 약간 정말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처음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해야죠. 중간에 들어가서는 어디 할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작하면서 좀 하고 했으면 했습니다. 처음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펼쳐주십시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강해를 재밌게 듣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도 않아요. 이건 뭐 나이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강의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오늘 레슨이 끝나면 이번 주일날 제가 4장 첫 번째 구절을 하는군요. 다음 주에 4장 후반부, 다음 주는 이제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을 미리 읽어보시고 내가 이걸로 설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자매는 자매들대로 내가 이 히브리서 4장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과연 배 목사님은 어떤 주제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흥미진진하게 재미있는 강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걸 한번 더 외워보라 그랬죠. 그렇죠?
외워보셨어요? 나머지는 왜 다 조용하죠? 이거 뭐 한 구절 외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죠. 예. 그래서 뭐 복잡한 거 빼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외우셔도 성공입니다. 3장 1절.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제가 성경을 피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3장을 피시고 7절을 보면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은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인용이 되어 있죠. 그 인용은 시편 95편에서 뒷부분을 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대신에 우리가 오늘 이 앞에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김민수 전사님, 요거 앞에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파워로. 자, 뒤에 보이는 구절이 시편 95편인데요. 글자가 좀 작죠?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만 하세요? 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 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것이 바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이고요. 그 앞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95편을 다 읽으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어때요? 전체적인 느낌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멋지게 이렇게 쭉 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7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니 광야의 조상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빗나간 백성,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3장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악한 자, 여기 카르디아라고 카르디아 폰네라 아포스티아스 이렇게 되죠. 네. 자, 폰네라 아피스티아스라는 것에서 폰네라라는 단어는 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어려움과 수고로 가득 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스러움에 찌들린, 즉 이 폰네라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너무나 힘에 겹게 노동을 하고 난 상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너무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고 몸에 있는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하고 나는 상태.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상태죠. 나쁜 상태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찌들려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아피스티아스는 믿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용어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몇 번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는가, 이런 단어를 왜 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 쓴 폰네라 악하다라는 단어의 유래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약 광야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것이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소리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인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갈 용기가 없다 보니 그것이 나중에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정적인 신앙의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완전히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불신으로 행동한 것이 결국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에 대한 거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은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용어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도저히 그렇게까지 믿고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악한 불신이라는 것은 전혀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거부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버리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단어는 아포스테나이라고 그래요. 분리되다, 배신하다. 결국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마치 그 구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면 지금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조상의 표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불신앙의 시조, 그들의 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불신앙의 결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거부함으로써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들의 선조들과 다른 길을 그들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는 단어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스켈레르노라는 단어예요. 스켈레톤, 영어로 스켈레톤이라고 말하면 골격, 뼈 이런 것을 뜻합니다. 딱딱하죠, 그렇죠? 뼈가 살하고 다르게. 그래서 스켈레톤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기서 왔을 거예요. 스켈레르노, 딱딱하다, 딱딱하게 되다, 고집스럽게 되다, 이런 단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기 7장 3절 말씀에 아주 완고하게 된, 딱딱하게 된, 고집스럽게 된 사람의 표본 모델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3절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 딱딱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딱딱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잘 살펴보면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이 말이 되네, 백성을 데리고 떠나도 좋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나 술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점점 괘씸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세가 했던 일들도 생각도 나고, 히브리인인 주제에 왕자로 행세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점점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게 되죠.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고집스럽게 됐고 굳어지게 되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제 굳어지는지 아세요? 가만 놔두면 굳어져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일단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아무런 영적인 교류와 영향력을 주거나 받지 않으면서 한 주일을 잘 살고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질지 딱딱해질지. 우리는 이렇게 바라죠.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 마음이 언제든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치하면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더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권면하라는 것이죠. 자,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다, 파라칼레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파라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착각일 수도 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옆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소환하다, 위로하다, 호소하다, 곁으로 부르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 이 단어는 뭡니까? 옆으로 불러서 커피 한 잔을 사주건, 밥을 같이 나눠 먹건, 기도를 같이 하건, 우리의 마음이 방치해서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더라. 그렇죠?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권면할 수 있는 상황, 누군가 옆으로 부르고 다가가고 위로하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날 우리는 서로를 곁에 두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 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보호받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쓸 때에, 그렇죠? 서로의 연락과 만남이 기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려할 때, 누군가가 신경을 쓸 때 그 만남의 자리가 기뻐지지 않습니까?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돌아가면 두 번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에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때 오면 격려받고 가죠. 그렇죠? 또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 격려받고 합니다. 물론 메뉴 갖고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또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부부간에 성숙하다라는 전제하에 서로 격려받고 살지요.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정말 잘못하면 진짜 그런 재앙이 없어요. 네.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아요. 싱글들 집에 갔는데 인상 쓰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물론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가 그처럼 권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할 책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초에 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제가 틴들하고 그 추운 날, 그 무슨 경보였죠? 그 혹한경보였나? 영하 9도에 바람까지 불어갖고 체감온도 영하 15도인데 애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제 무릎이 그 뒤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 부모들이 우리 틴들을 위해서 찬양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바이블톡이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거기 김세원 형제도 있고 찬양 잘하는 사람 여럿이 있었으니까 아주 찬양을 신나게 했나 봐요. 주일학교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팀들도 찬양을 하더니 더 뭔가가 분위기가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 예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할까라고 했더니 우리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분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김민수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격려받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찬양 인도자들이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오늘 난영이도 피아노도 치고 어디 갔어?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팀들은 악기를 하나씩 다 연습을 하세요. 악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잘하건 못하건.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배려했을 때 그 자리가 권면하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교회가 더 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권면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3장 14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처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거는 처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5장 1절 말씀. 자, 1절 2절까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홀라당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바다도 건넜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올 이집트의 마차도 병사도 다 사라졌어요. 드디어 허겁지겁 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한테 쫓겨보신 적 있으세요? 예. 회개를 많이 해야지 돼요. 자, 누군가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정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죠? 가다가 뒤돌아보고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진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지없이 높으신 하나님, 말과 기병을 바다에 확 집어넣으셨네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를 찬송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처음 확신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그날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거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의 제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집트와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들이 가진 자산과 그들이 가진 무기로 이집트와 대항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승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변해갑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대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환점이었어요. 그들이 순식간에 그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지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어려움이 생기니 그 확신,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던 그 환희와 경이로움,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그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끝났던 엄청난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심지어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노예로 살며 부러지셨던, 고통스럽게 부러지셨던 그 노예의 삶이 갑자기 멋진 삶으로 변했어요. 그때 좋았는데 진짜 좋았나요?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은 착각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네. 처음의 확신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부부관계의 키는 뭔지 아세요? 제가 부부들을 만나면 정말 싸움 많이 하고 막 내일 모레 이혼할 것 같고 그런 부부를 딱 만나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두 분이 결혼하실 때 서로 사랑해서 했습니까? 아무리 싸워도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부분은 뭐냐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실은 사랑이 아닌 다른 조건 때문에 결혼한 부부들은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처음에 가졌던 확신, 처음에 가졌던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그것이 살아있으면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불신과 불평과 과거 회귀와 반란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지금 있는 난관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바다보다가는, 그 이집트의 군병들보다가는, 기병들보다가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확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처음 확신에 뒤따르는 약속이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 하늘의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첫사랑,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그 순간의 특수함이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그 겸손함과 그 열정과 감사함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들끓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함이 쉽게 사라집니다.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대단한 사람처럼 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시하게 돼. 상처받죠? 왜 이래 이제? 내가 바이블통 멤버가 되니까 이제 나를 찬밥처럼 대하네? 나 그냥 싫은데? 교회에 왔을 때 방문자일 땐 잘해주니 세례 받으니까 막 이제 막 굴리네? 나 차라리 방문자로 다시 갈래.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더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파워의 소스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지, 뭘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생각해 보면 쉬운 일들이 다가올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요? 기대는 쉬운 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지치죠. 모퉁이 하나만 돌면, 저 고개만 넘어가면 산 정상인 줄 알았는데 넘어갔더니 또 다른 고개가 있어요. 넘어갔더니 또 다른 고개가 있어요. 그거 한 3번 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밤새워서 걸어갈 때도 설마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끝이겠지. 또 나와요.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뭐냐면 산자락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돌면 다른 자락이 또 있고요. 돌면 다른 자락이 또 있고요. 그거 돌면 다른 자락이 또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도전들, 점점 더 성장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유혹과 싸움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유, 이거 완전히 진짜 대한민국만 헬조선이 아니라 헬교회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데다가 희망과 기대를 두고 살면 늘상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지치고 힘없고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이니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요. 처음 가졌던 그 감사함, 그 기쁨을 잘 되새기면서 살 때 그 확신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제자답게 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군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끝날 날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너 벌써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군대 간 친구한테는 그 2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끝난 날을 계산하지 말고 군인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즐겁게 2년이 끝납니다. 우리가 그처럼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오늘을 권면하며 살아가고 또 처음 간직했던 그 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북 강서 미션 신청서 또 잠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적어서 제출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격려를 받습니다. 또 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잘 결정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꺼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가졌던 확신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를 권면하며 갈 때에 그 확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